마가복음 9장 18절 개역성경 내용이네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어디서든 그 자신을 붙잡으면 그는 경련을 일으킨다. 그리고 만약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귀신이죠. 어디서든 그 자신을 붙잡으면 여기는 아들이죠. 여기서 아들은 나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대명사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를 직접 사용하여 본문을 정리하는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신이 대답하는 자의 아들을 잡으면 대답한 자의 아들은 어디서든지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흥분한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물론 간질 환자요. 간질 환자들의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간질 환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을 병자의 증상에 고정하지 말고 문맥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또한 환경이나 조건을 생각하면서 혹시 본문이 이 시적인 언어, 즉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담 후손인 인류는 타락으로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인간은 귀신의 조정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며 그 행동은 죄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죄인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 행동으로 표현되며 개인을 중심으로 한 행동은 시공에 하나님의 질서로 자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개인을 위한 시공으로 자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속인 귀신은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인간을 붙잡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을 바라본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 또는 제자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변론하고 있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대답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들의 문제를 4가지로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질 환자의 증상과 같은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사람 되지 못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을 파괴합니다.
이 파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이는 사탄이 심은 거짓입니다. 이는 사탄이 사람에게 심은 거짓이 이는 사탄이 사람에게 심은 거짓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모든 인간은 마귀의 붙잡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인간은 어디서든지 마귀에게 붙잡히면 파괴되고 경련을 일으키며 사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대적하는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배신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감을 느끼고 흥분하며 떨리는 자세로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 반역의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품을 물고 그 치아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수척해지게 된다. 두 번째는 천질, 환자의 증상과 같은 거품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입에 거품을 물고 대항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파괴하다, 경련을 일으키다와 같은 단어를 생각하면 거품을 흘리며 라는 말은 아들의 상태가 귀신 들린 환자라는 표현입니다. 표현보다 귀신 들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사탄을 변론하는 자를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자기 목적을 위해 인간을 붙잡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사탄의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있다. 뭐라고 했는가 보죠, 뒤에. 하나님의 목적을 뚜렷하, 그리고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하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과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된 자 되심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음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조물 자신의 존재 의미를 따르는 피조물 자체의 자기 표현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자기 존재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자기 존재 자체로 모든 피조물과 화합하는 조화입니다. 이것을 논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타락한 천사인, 여기서 지금 사탄은 이야기하잖아요. 사탄. 이는 사탄이 자기 목적을 위해 인간을 붙잡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피조물 자기 존재의 자리를 떠납니다. 피조물인 자기의 존재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와 같습니다. 유다서 6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6절 보면 이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견줍니다. 비교해 본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4절요. 이 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천사는 불의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요. 찾아보면 됩니다. 모든 피조물의 죄악은 타락한 천사가 취한 그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죄악은요. 결국 이 사탄의 움직임이 사탄의 문화가 됩니다. 사탄의 문화란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따르는 문화라는 이름도 되겠지만 결국 사탄의 문화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개인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움직이는 마음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탄의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로서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생각과 행동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심은 거짓에서 비롯됩니다. 이러므로 사탄의 지배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산다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돈을 자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지만 자기 중심의 자기 자랑도 일만하게 뿌리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피조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조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따르는 피조물 자체의 자기 표현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게 막 써놨는데 이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자기 존재 자체로 모든 피조물과 화합하는 조화입니다. 이것이 밑으로 가야겠네.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생각하면 이를 갈며라는 말은 환자의 상태로 이를 가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귀신의 악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악한 대적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악한 대적자의 자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간질 환자의 증상과 같은 수척해지는 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는 것은 모두 능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척해지는 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들을 살피면 알 수 있듯이 죽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사탄의 존재를 부각하는 죽음의 삶을 산다는 그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 동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 주락, 입고 먹고 주택 이런 거죠. 그리고 즐기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의식 주락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의 뭐겠어요? 웰빙? 이 시대 사람이 추구하는 추구. 이 시대 사람이 추구하는 웰빙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인간은 없고 물질만 남는 물질 중심의 삶이 되게 되어 있다. 현대를 돌아보면 이는 너무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시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주된 우주는 미안합니다. 즉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된 우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람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우주 질서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창조 질서는 인간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관자이며 역사의 진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지루 증상을 통해 아들의 질병이 하늘에서 온 것으로 이해할 때 아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그를 내쫓아 줄 것을. 여기서 그것을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중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대답하는 자의 아들을 괴롭히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성경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을 구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충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유지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25절 나와 있습니다. 같으니라고 예수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으며 라고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요.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또 생각하면 제자들은 왜 서기관들과 변론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을까?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오게 되었을까? 보자마자 그럽시다. 바라보자. 개혁성경이 번역한 내용대로 사실의 역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하는 것일까? 귀신에게 잡히면 죽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귀신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음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드러낸다고 봅니다. 본문이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타락한 백성이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라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에서요. 여기서 드러난 아들은 나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18절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어디서든 그 자신을 붙잡으면 그는 경련을 일으킨다. 여기서 그는 귀신이에요. 그 자신이면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는 거품을 물고 그는 치아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그는 수척해지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었다.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견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수척해지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를 쫓아줄 그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구약의 여러 종으로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